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모두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축복도 자신의 말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것이 자기 백성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기 위하여 백성을 향하여 돌아섰는데 축복의 내용보다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옴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 후에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임을 솔로몬이 찬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에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의 복이란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절하다, 기원하다,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미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57절부터 6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주 음성에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찬송 가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돌아봐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주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기에 이렇게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고 내가 정성을 바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복이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62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이며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목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일간 온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인 장소를 북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으로는 애굽 강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6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니 백성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한 그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빠지고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는 솔로몬처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복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